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 천사들을 백마탄, 또 여기서 보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자. 화석류나무가 뭐야? 화석류나무가 뭘까? 화석류나무는 지금으로 말하면 상록수예요. 상록수. 상록수 알아요? 네. 상록수나무. 상록수는 24계절, 아니 24계절이야. 4계절 늘 푸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록수는 회복을 뜻하는 거예요. 회복을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화석류나무 사이에서 선자, 화석류나무의 선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8절에 보면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죠? 화석류나무를 꼭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화석류는 상록수는 4계절 동안 늘 푸르니까 이건 뭐라냐면 사람이 살만한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만한 환경의 처지. 또 밤이라고 얘기하죠. 1장 7절로 17절 보면 8절에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에서 밤에 생각을 해보세요. 밤에 말을 타고 가는데 황색인지 검정색인지 흰색 말을 금방 알아볼 수 있죠. 그죠? 근데 밤에 황색인지 청색인지 그리고 홍색인지 이거 어떻게 알아? 이것은 의미로 표현하는 거예요. 진짜로 밤에 황색, 홍색, 청색 이런 말이 아니라 밤은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처지가 지금 어때서 밤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밤은 지륵같이 어둡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인내함도 없고 긍휼함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함이 없는 그 이스라엘의 그 지금의 처지가 꼭 밤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받아서 끌려간 지 벌써 70년이 다 돼가고 이런 모든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의 환경이 지금 밤 같다는 얘기예요. 그 네 가지 말에 대해서 네 가지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원래 사는 인간의 수예요. 사람의 수를 네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 계시록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청황색 말, 홍황색 말, 기근을 뜻하고 환란을 뜻하고 이런 거, 하나님은 심판을 뜻하고 이런 게 나오죠. 이것처럼 지금 오늘 핵심은 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석류나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밤은 지금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지금 환경의 처지가 밤같이, 그게 어두운 밤같이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두운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쯤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긍휼을 떠나신 지가 벌써 17년이 지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 아니냐. 이제 좀 그 진노를 좀 놓아셔야 되지 않냐. 이제 그만 좀 화 좀 풀으시고 이제 놓아셔야 되지 않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화석류는 상록수를 말해서 이제 좀 회복시키. 그러니까 화석류나무의 선자가 말하네.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나님이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화성유람에 섰다는 이제 회복을 위해서 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준비하신 이가 가라사대,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회복시키신 이가 가라사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밤의 처지 화성유는 이제 이스라엘이 살만한 환경으로 바꿔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 긍정적인 메시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17절로 2장 5절까지 볼 때, 거기까지는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볼 때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까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까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이 10절에도 보면 또 여기 나와 있죠. 10절 화성유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이게 누구겠어요? 천사겠죠. 그들이 화성유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구하여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더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여기서 또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국률이 여기시지 아니하시려니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 아까 17년이라고 내가 말 잘못해, 70년이 다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회복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70은 뭐야? 하나님의 회복의 수예요. 완전한 수. 하나님의 수가 찼다는 얘기인데 70은 하나님이 이제 징계도 찼고 이제 하나님의 벌도 차서 이제 회복해야 할 시기가 하나님 다가오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꽃이 아무리 예쁘게 피었어도, 꽃이 아무리 때가 돼서 필 때가 됐어도, 그잖아. 꽃이 아무리 봄이 와서 필 때가 됐어도 꽃이 수정되지 않으면 열매가 맺을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엔 이상기후가 많이 일어나요. 왜? 벌들이 어디 없어져가지고 수정이 안 돼서 꽃은 폈는데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이런 자연 이상한 현상이 막 일어나요. 이게 자연재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구상에 벌이 없으면 꿀만 못 먹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못 산대요. 벌이 없으면 못 먹는 게 너무 많아요. 과일도 못 먹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 수 없는 엄청난 환경으로 바뀌어버려요. 벌이 없는 게. 그런데 우리는 벌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몰라요. 그냥 벌을 하면 생각나는 게 꿀이나 갖다주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 벌 하나도 인간을 위해서 얼마나 그 만들어 놓으신 세계가 섬세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꽃이 예쁘게 폈어도 벌이 가서 그 꽃을 수정시켜주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벌이 도와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때가 다 찼어요. 하나님의 징계의 때가 다 찼다고요. 징계의 때가 다 찼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이 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가슴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을 인간이 아프다고 안전하고 저분이 들으면 아플 거야 그래서 피해가고 이러면 그건 하나님의 손자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의 마음이 아프든 어쨌든 하나님이 전해라고 하고 전해야 할 상황이 되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의 편리를, 인간의 환경을 봐서 말해야, 이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사명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식구들도 오늘 아침에 기갑시다 그런 얘기예요. 한 명이, 어떤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갈 뻔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딱 알아듣고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에서 제외될 뻔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 30년 동안 20년 동안 여기까지 왔던 사람 중에서 한 명이 구원에서 제외될 뻔했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구원에서 제외될 위기까지 찼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런데 어떻게 구원에 이 문밖에까지 났어요. 하나님 문밖에까지, 구원이 문제될 만큼 문밖에까지 났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 끈을 놓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들은 몰라요. 누가 주의 종이 얼마나 중보기도를 하는지. 자신들을 향해서 주의 종에, 자기들은 주의 종을 향해서 화살을 쏘고 옷을 벗기고 수치를 드러내지만 주의 종은 얼마나 기도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희 넌 지금 순교 중이다. 순교 중이다. 이게 얼마나 기도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통탄을 금치 못하고, 야, 너는 지금 주의 종이 너를 향해서 얼마나 구원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통탄을 금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다리는데 너는 지금 그러고 있어. 내가 이 구원의 줄을 확 놔버릴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놓지 못합니다. 왜?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에이, 그러니까 지금 기도, 누가 기도해준다고 해주면 좋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잊어먹어. 그래서 기도 안 해주더구나, 뭐 상관있어. 근데 이제 자기 자식이 갑자기 병원에 아프게 있었는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오늘 밤을 넘기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왜? 밖에서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기도를 해야 되려면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평상시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기도 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가 계속 반복하면서 막 여기만 타들어가고 죽겠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기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 사람이 자기 기도해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그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했어요. 저기 집사님 전데요, 저희 아들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집사님 그때 그러셨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혹시 제 아들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는데 오늘 좀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그러세요? 그러시구나. 그럼 제가 오늘 밤 교회 가서 철학 기도를 할게요. 그리고 내일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끊었어. 그러고 나서 그분이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마음에서
안에서 뭔가 실타리 하나를 잡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날이 새는 동안 미치게 타들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막 고통스럽고 막 그러다가 이제 날이 새는데 자기도 모르게 깜빡 손을 들었어. 밖에서. 그 의사가 주변에서 깨니까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 호흡이 돌아오고 아직 정신은 안 돌아왔는데 곧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지금 모든 게 다 정상이 됐으니까 염려하실 거 없다. 시간 되면 깨어날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이분이 밤새도록 기도해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분이 그때서 아는 거예요. 기도가 이런 거구나. 처음으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예수 믿기 전에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걸 알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화석류 나무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보면서 이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긍정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서 이제 눈치를 챈 거죠. 이 천사가 이제 네 천사가 이 땅으로 보내졌을 때 이제 이스라엘들 다 훑어보고, 그 이스라엘들이 다 훑어봤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에서 못 봐서 못 알아봐서 천사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봐라 그리고 나한테 전해라고 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천사가 보냈어도 안 보냈어도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계시는 거예요. 시와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 지금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네 가지 색이잖아요. 네 가지 색. 네? 흰색은 회복을 뜻하고 나머지는 재앙을 뜻하고, 이제 하나님의 회복을 시키려고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뭐 한다고요? 징계를 걷어들이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천사들을 이제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땅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문하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나이까. 이제 저들이 고생을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이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회복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변해져 있습니다. 이제 회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70년이라는 세월이 차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거기가 중요한 게 뭐예요? 11절에 보면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온하여 정온하였더니, 이 얘기는 뭐예요? 시끄럽고 산만하고 어지럽고 이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차분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엄청나게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자로 많이 변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꽃이 필 때가 돼서 이제 수정만 시키면 열매를 맺을 때가 된 것처럼, 꽃이 벌이 와서 수정시키면 열매를 맺듯이 이제 하나님 그 시기가 왔다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야 됩니다. 물론 때가 보여야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야 돼요. 때가 보인다는 것은
이건 보통 수준의 영이 보통으로 열리지 않으면, 보통 수준에 아닌 사람은 이게 쉽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때가 보인다는 말. 때가 보인다는 말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 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때가 보인다는 얘기는 거듭났다는 얘기고, 쉽게 말하면 자기 수치가 다 보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수치가 보이는 사람들은요, 행동 함부로 못 나가요. 행동을 함부로 못 나가요. 수치가 안 보이니까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수치가 안 보이니까 죽을 짓을 하고, 수치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서 생각이 없고, 수치가 안 보이니까 자기가 지금 하는 짓이 하나님이 핍박하는 짓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뿔이 성경에 보면 언젠가 이혁이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 얘기를 했던가 뭐 얘기를 하면서 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뿔이 뭐예요? 뿔이 달렸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뿔은 그때 내가 제대로 설명을 해줬나 못해줬나 모르겠어요. 얘는 지금 기억도 못하지,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뿔은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권위를. 뿔은 권위와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네 뿔이 달렸다, 그래서 네 생물 중에 네 뿔이 달렸다. 그때 제가 저쪽에서 봤을 때 네 생물이었어요. 네 생물이 불 속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렇게 해서 무슨 얘기하면 나는 여호와나 이렇게 많이 들리는 거예요. I am 이러면서 막 계속 나중에 거의 영어로까지 하다가 한국말도 하시고, 막 하나님은 유식한 하나님이에요. 유식한 하나님. 그래서 이게 내 생물은 이스라엘의 괴롭힌 강대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대국. 그래서 청량, 여기 보면 우리가 아직 읽질 않았는데 2장에 보면 청량줄이 나오는데, 청량줄 있죠? 청량줄. 그 청량줄이 뭔지 알아요? 옛날에 나무를 자를 때 목줄을 해갖고 쭉 해갖고 목수가 탁 튕겨, 그러면 나무에 쭉 선이 가요. 그럼 그대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청량줄. 이게 청량줄은 뭘 말하는 거냐면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복을. 하나님이 삼각산에서 기도할 때,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아모스 6장 10절 말씀을 주고, 그게 뭐냐, 다림줄을 나에게 주셨다고 그러고 청량줄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림줄이 뭔가 하는 게, 다림줄을 보면 회복시키는 게 얼마나 망가졌는지, 이게 얼마나 정상에서 삐뚤어지고 망가졌냐. 왜 그걸 줬을까? 회복시키려고, 정상으로 회복시키려고.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한손께 또 이 주의 종의 사명이 뭐냐?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멀리 간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다림줄을 주셨는데, 그게 다림줄이 뭔지를 몰라서, 하나님이 나중에 성전을 짓게 하시려나 이렇게 어려서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 나를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다림줄을 주시는 거는, 내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택한 자녀들을,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녀들, 아직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을 선택받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은 다 똑같이 10명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자, 하나님의 택함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은 그 소리를 알아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그 영이 자기도 모르게 그 소리에 괜히 교회 가고 싶고 그 소리 들으니까 눈물이 확 나오고 그래서 교회로 발길을 옮겨지게 싶고 괜히 교회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눈물이 나오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입은 사람이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들이 마지막 때 해야 하는 일이죠. 아마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는데 아마 제가 아무래도 그 일을 3년 동안, 3년 반인가 3년 동안을 내 입으로 크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간이 크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미국과 네팔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도대체 과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는 기존에 목회하면서 어디서 부흥해 오나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부흥에 그런 거 할 때는 이미 지나버렸어.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끝났다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부흥의 시대, 간증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그런 시대 이미 끝난 거예요. 복음이 땅 끝까지 이미 다 전해졌어요. 이미.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제 추수하기 위해서 돌아올 자를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한 군데로 모으는 거예요. 알곡과 죽종이 모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성각도 나오고 2장 17절까지 읽었죠? 18절서부터 2장 5절까지 읽었어.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네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씀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때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로 보이시기로 내게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그렇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려 합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까지.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고 땅을 황토케 만든 그 강대국들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고요? 그들을 이제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악한 도구로 사용했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너희들을 회복시키는 대신에 그들을 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쉽게 말하면 아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이 내 백성 너희들을 짓밟을 때 내 마음은 편해지는 줄 아니? 나도 당장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너희들이 철이 들 때까지 깨우칠 때까지 돌이켜 나를 볼 때까지 내가 참았어. 그들이 얼마나 악한 행동을 하면서 내 백성을 괴롭히는지를. 이제는 너희들이 돌아왔으니 내가 이제 그들을 벌할 차례야. 네 뿔 달린 강대국을 말하는 거야. 응? 그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 끌고 가서 짓밟히고 노예를 삼았던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하나님이 이제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통을 내가 이제 그들을 통해서 고통스럽게 했지만 그 고통스럽게 한 도구들을 내가 이제 박살나지. 그들을 박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응? 그런 거예요. 희생을 위해 구별된 사람은 희생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 함부로 해도 괜찮은 사람, 함부로 해도 괜찮은 사람. 이게 이 세상에 함부로 해도 괜찮은 사람이 있을까? 희생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로 희생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희생을 통해서 구별시키려고 하나님이. 네, 그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아주 바로 병실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희생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구별시키려고, 구별되게 하려고. 너희를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를 건드리는 자는 곧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이제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과 유다를 사랑하는지 알겠죠? 나는 그동안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는지 아니? 내 눈을 막 찌르는 것 같이 아프고 힘들었어. 나도 너희만 힘든 게 아니야. 이 사랑의 하나님을 나는 알 수 있죠. 그 말이에요. 응?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막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가슴 아프고 막 괴로우시다가도 또 희생을 통해서 구별되게 만들기 위해서 또 가슴 아파야 되고, 응? 이제는 하나님이 신이 나셨어. 왜? 내 백성이 다 구별되어 돼 있어. 이제 구별된 전 도구들을 내가 박살을 내겠다. 신이 나서 박살 내버리겠다. 하나님이 신이 나서 박살 내겠다는 거예요. 응? 왜 하나님이 중화동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중화동이요, 이제 여기가 이제 2, 3년, 5년 안에 어마어마한 도시가 될 거예요. 5년이면 중화동 여기 어떻게 제1기업도 엄청나게 변화될 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빌딩이 30층짜리 아파트가 3동이 들어서 있을 거고, 어마어마해질 거예요. 아마 여기가 완전 변화돼 버려서. 왜? 우리가 있는 것이 곧 중심이기 때문에. 왜 내가 이 얘기를 누누이 하지만, 왜 내가 가는 식당에 가면 갑자기 손님이 몰려들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성령이 함께하고 뭐도 함께하고 그거 다 맞는 얘기지만 정확한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집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집으로 흘러들어가는 축복이 뭐예요? 그 집의 축복이 뭐예요? 손님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축복이 오니까 막 손님이 막 모여드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화장실 때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아도 그래요. 나갈 때는 사람이 없다가 머리 깎는 동안에 사람이 말을 막아내죠. 아저씨가 정신없이 막 부르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래? 왜 이렇게 손님이 갑자기 막 진땀나네. 그거 왜 그러냐? 나를 통해서 이 집에 축복의 풍로가 돼서 이 집에 복이 흘러들어가는 순간이에요. 아, 그걸 느끼는,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느껴. 이 집으로 복이 흘러들어가고 있구나. 그게 나를 통해서 내가 가기만 하면 저들이 막 싸움이 일어나고 난리같이 일어나고, 그럼 내가 가기만 하면 있는 장소는 저주의 땅이 되어버리는 거죠. 저주의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은 저주의 땅. 얼마나 끔찍해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너희를 건드렸다는 얘기는 곧 나의 눈동자를 건드렸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가 되겠어요. 누군가 공격하신다. 천하를 어지럽힌 자들을, 누군가를 공격한 천하를 어지럽힌 자들을, 사무엘상 2장 8절, 가난한 자를 빈궁에서 울리시며, 또 여기 몇 점에 써있나? 그래서 11절 이제 천대당하던 11절을 천대당하던 이스라엘에 다른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대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1절 보니까
그들이 화석류 사이에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이다. 이제 이스라엘이 천대받고 멸시받고 고통받던 그런 땅이 이제 이 새로운 게 몰려온다는 거예요. 12절에 거룩하고 이제 모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한 사람으로 변화되면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이 귀히 여기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1장 7절로 21절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이제 내 환상, 그 아까도 말을 하고 내 환상을 보여주신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면단하시고 또 고통케 하시고 그들을 아주 환난을 통해서 그들을 힘들게 했던 그 넷불을 가진 강력한 나라들을 하나님이 벌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장 1절 5절 볼게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충명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나감에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은 성과 가운데 반죽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불성곽이 되고 영광이 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불성곽 안 했나? 불러서 하는 거. 불성각으로 5절에 그죠? 그 사면에서 불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됩니다. 이 불성각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고 측량줄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뜻하고 내 생물은 내 뿔은 아까도 얘기했죠.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힌 강대국을 말하고 이 뿔은 권능을 말하고 위엄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불성과 하나님의 영광, 쉽게 말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의 영광이 되어주시겠다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우리가 막 20년 동안 이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이, 저 여의도의 하나님, 서초동의 하나님, 고덕동, 명일동의 하나님, 이런 거 하나님 같이 생각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2년 후에는 한성교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성교회에 머무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머무는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머무는 걸 통해서 너희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리라. 그래서 불성각이라는 말을 표현을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불성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은 그냥 보통 민족이 아니에요. 소명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소명을 받아요?
구별되게 살라고.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한석교회는 소명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소명받았어요? 구별되어 살라고. 구별되어 살라고 소명을 받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워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들이 하얀 예복을 입을 수 있게 준비를 시켜야 하는 사명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받은, 마지막에 사명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이 30년 동안 내가 너를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3년을 크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게 3년이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처음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왜? 이제 곧 하나님 쓰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남들처럼 개척해서 막 한 20년, 30년 쓰다가 한 60세 되면 부목사한테 앉혀놓고 떠날 준비하고 이제 원로 목사한테 준비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그런 시대는 뭐 안 나요. 이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오늘 위로와 승리의 말씀을 1장 7절 11절에 말씀하고, 이제 2장 1절 5절은 총량줄을 잡은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총량줄을 잡은 사람은, 선지자는 총량줄을 잡은 한 사람이 어디로 오는가 급히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그의 동작은 물론 달려가는 방향과 목적지에 깊은 관심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총량줄을 잡은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1장 아까 8절 12절 에스겔서 40장 30절 3절에도 그렇고, 두 번째로 총량의 목적. 아까도 얘기했죠. 왜 총량을 하자? 집을 짓기 위해서 뭐 하죠? 측량을 하죠. 반드시 측량을 해야 돼요. 왜? 측량을 안 하고 집을 줬다가 만약에 자기 땅이 아닌 곳으로 넘어가서 집을 짓게 되면 나중에 측량을 하게 되면 그 집을 헐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집을 질 때는 반드시 측량부터 해야 돼요. 이게 측량은 뭐야?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측량의 목적이 뭐냐? 예루살렘을 측량하라 하시면, 예루살렘을 쉽게 말하면 다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도 돌 하나 남지 않고 그렇게 망가뜨린 성전도 예루살렘 얼마나 망가졌겠어요. 우리나라 6.25 때 전쟁 끝나고 난 사진을 봐봐요. 폐허야 서울이 아주. 그리고 막 시신이 쫙 누워있고,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시신이 쫙 누워있고, 살아있는 부모들이 막 자기 아들 시신 찾는 거예요. 자기 자식 시신을 찾는데, 막 비오는 비디오 같은 그런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반공 시간에. 그걸 틀어주면서. 그러면서 뉴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10년 전에 전쟁이 끝나고 1953년도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막 이게 아프리카보다 더 심해. 세계에서 최고로 가난했던 나라는 아무것도 살이고 들이고 나가는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말도 못해요. 개 잡는 거는 그 사람은 부잣집이야.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때 당시가 말도 못하게 가난했어. 얼마나 가난한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가져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환상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청량하시는 거예요. 청량줄 다시 세우려고,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그러므로 성전 재건을,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그래서 빨리빨리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다리오 왕한테 빨리 해가지고 성전부터 빨리 져라. 성전부터 빨리 짓고 그 다음에 포로된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야 되니까, 그러려면 먼저 성전
성전부터 완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전을 완공하는데 하나님이 조급했어. 성전을 짓는 사람은 조급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하나님이 조급해서 학계를 보내고, 그래도 학계를 보내서 학계가 보내니까 너무 늙은 노인네라서 이게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2달 정도 쓴 다음에 안 되겠으니까 다시 스가랴를 보낸 거예요. 다시 스가랴를 보내서 이제 학계는 나이 먹어서 이제 제대로 이제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이 스가랴는 젊으니까 환상 8개의 환상 다 보여주고 4개의 환상까지 다 보여주고 이대로 빨리 성전의 진도를 빨리빨리 해라. 내가 죽겠다. 내 백성이 빨리 여기에서 보르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청량줄을 잡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재건했어요. 다시 그 전쟁터에서 이승만 대통령만 가지고는 이 나라를 빨리 재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같은 인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굶어 죽는 인구가 천진 이 나라를 갖다가 그냥 스파르타 식으로 해서 얼마나 빨리 부강한 나라를 막 고속도로 뚫고, 지금 베트남에 경부고속도로가 베트남이 왜 뚫려? 베트남 고속도로 그게 경부고속도로야? 근데 지금 베트남의 고속도로를 뚫으니까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뚫을 때처럼 말이 많다는 거예요. 왜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도로는 그렇게 크게 뚫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그런 도로가 왜 필요하냐?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몰라서 이러는 거죠. 이제 그게 뚫리고 나면, 동서에서 서로 뚫리고 나면 이제 오토바이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오는데, 베트남이 엄청난 경제속도, 빠른 경제속도가 오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문에, 그 베트남 신문에 뭐라고 하냐면 경부고속도로가 지금 베트남에 지금 뚫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베트남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경제 부흥이 일고 있는데, 일본이 지금 배 아파 죽으려고 그래요. 왜? 자기네들이 아시아를 다 만들어 놓고 다 해놨는데 한국이 다 양당 거의 다 뺏어 먹고 있으니까 일본이 하나도 힘들어서. 어쨌든 국제관계라는 거는 뭐 옳고 그름이 없어요. 자국의 이익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게 문제지 옳고 그름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청량줄 제거를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2명, 다른 때는 1명으로 2명을 보내는 거예요. 아니 성전을 재촉하는데 뭐 2명씩이나 보내면서 빨리 보내기. 왜? 성전을 빨리 지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성전을 안 짓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귀환시키면 이들이 다시 우상을 섬길까봐 성전을 빨리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부터 짓게 하는 거예요. 성전을 다 짓고, 그것도 웃기잖아요. 다른 나라의 왕이 조그만 나라를 삼키고 나서 포로로 다 끌고 가서, 야, 너네가 옛날에 모셨던 성전 그거 다시 가서 져. 그럼 보내버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가능해요? 하나님의 역사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은, 모든 전쟁이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간섭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죠. 우연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요거 칼이 이렇게 꽂혀서 이렇게 피가 뚝뚝 떨어질 때 이걸 휴지에서 도구를 갖고 차를 몰고 저 응급실을 가는데, 가면서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그러고 갔거든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희생해야 할 대가를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거죠. 이제 떠나간 집에서 이제 오래된 조상마귀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오늘도 예루살렘 평화가 이제 세 번째로 예루살렘의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반복되는 죄를 짓고 반복도 포로로 끌려가고 자꾸 이렇게 안 되겠으니까,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야?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시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 다시 끌려가게 해서 죽게 만들고 다시 또 이제 반복되니까 이렇게 해서 반복시킬 수 없어서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라고 하면 아들을 왜 독생자라고 할까? 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화와 번영을 약속해요. 그래서 선지자는 다시 천사들이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분주히 활동했다고 했어요. 지금 스가랴 선생은 바빠야 하나님의 환상도 이야기해줘야 되고, 천사들이 말하는 것도 음성도 듣고 빨리 가서 전해줘야 되고, 이게 성전 공사는 빨리 더디고, 하나님은 빨리 재촉하시는데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하는 이유가, 그 빨리빨리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빨리 영광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희들을 빨리 회복시켜주고 싶고, 너희들이 기뻐하고 뛰고, 너희들이 즐거워하고 만끽 내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걸 하나님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그 노예에서 벗어났어. 70년 동안 노예 생활했으면 오래 한 거죠. 우리는 35년 했잖아요. 그런데도 한글을 막 학교에서 못쓰게 만들고, 초등학교에서 한글을, 국민학교 때는 한글을, 수학교 때죠, 한글을 안 배웠어요. 안 가르쳤어요. 뭘 가르쳐요? 무조건 다 일본말을 공부해야 되고 일본말을 해야 돼. 한글을 싹 없애버리고 책도 없애버리고 일본 국어, 일본을만 다 배우게 만들고 강제로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다시 천사들의 말이나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아주 분주한 모습이요. 2장 4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이 없는 촌락 같으니라. 촌락 같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막 그 가운데서 막 영광이 되겠대. 내가 너희들에게서 막 얼마나 회복시키고. 이제 봐요, 하나님이 한성교회를 회복시켜서 일을 할 때 보면요, 이제 정말 영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야,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한성교회 안 다니고 다른 교회 다녔었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이 복음을 제대로 몰랐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멀지 않았어요. 2년도 채 남지 않았다. 2년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4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시어 항상 신속하게 천사들을 부리시며 우리를 돕도록 하시는데, 비록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교회를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저는 천사를 봤어요. 천사가 날개가 달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삼각산에서 천사가 달려 루시퍼가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를 직접 보셨대요. 눈이 허벅지까지 쌓인 그 삼각산에서 텐트에서 막 나오는데 바위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를 가면서 지금 얼굴은 사람이고 날개를 달려 큰 날개를 달려 자기를 쳐다보면서 이리 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오금이 저려서 움직이지는 못했대. 그냥 서가지고 이러고 던져져가지고 이리 오라고 하니까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그 이리 와라 하는데 자기가 그냥 끌려가더래. 그냥 그냥 이렇게 텐트에서 나왔으니까 눈이 쌓여있으니 이 약간 엎드린 상태잖아요. 그대로 붕 하면서 그 사람한테로 가더래요. 가브리엘한테로. 가브리엘 천사가 그러더래. 너는 여기서 평생 재단을 쌓아야 될 것이고, 저 안에 있는 종은 이 민족을 위해서 평생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내가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 자녀와 여기를 축복할 것이다. 여기 오는 자 모든 자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러는데 그 끝나자마자 자기가 다시 물속에서 수영하듯이 자기가 다시 텐트 속으로 이렇게 들어간대요. 들어가자마자 정신을 잃은 거예요. 자기도 잠에 빠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천사는 다시 잠에 빠뜨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깨니까 8시래요. 그때 분명히 꿈이 아니었는데, 분명히 자기가 꿈이 아니어서 소변 많이 와서 나가려고 이렇게 놓았다 보니까 하는데 밖에 눈이 와서 화난다는 그게 아니라 얼마나 비추하는지 거기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천사를 봤는데 저는 저의 천사를 봤어요. 저의 천사는 저하고 너무 닮았어요. 형제라고 할 정도로 닮았고 얼마나 선한지 몰라요. 그리고 옷도 입었어요. 그런데 나하고 비슷한데 정말로 이 천사처럼, 아기 천사처럼 얼굴이 이렇게 크네요. 그 얼굴을 갖고 몸체만 봤어요. 나를 향해서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여기 정말로 여기가 땀방울이 뽀송뽀송할 정도로 나도 기도하다가 갑자기 또 뒤가 이상해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나도 마주친 거예요. 한참 마주치다가 내가 민망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서니까 너무 이상해서 내가 잘못 봤나 다시 돌아보니까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하나님이 이 스가랴를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정말로 잡혀서 포로가 끌려갔을 때는 이스라엘을 버렸구나, 유다를 버렸구나, 하나님 왜 이렇게 버리시나, 잔인하고 아주 무섭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선민이 되었고 구별되어 사는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구별되어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구별된 자에 한해서만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무에게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구별된 자, 구별되어 살아가는 자,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아까처럼 그들을 괴롭혔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눈을 찔렀다고. 너희들의 행위는 나의 눈을 찌르는 행위라는 거예요. 얼마나 겁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수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김원영 집사도 너무 겁이 없다고. 아무리 그래도 주의종이 못되고 아무리 그래도 겁이 없어도 유분수지. 하나님은 자기 종을 사랑하시지. 네? 자기 백성하고 종하고 달라요. 상대하는 게. 종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지 백성이 종을 심판하는 게 하나님 내버려 두질 않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건 월권이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지막지하게 징계를 푸고요. 왜? 네가 뭔데 내가 세운 종을 네가 심판을 해. 내가 심판을 해도 모자를 파고 왜 네가 심판을 하냐. 네가 심판할 수 있는 네가 기준이나 있고 네가 심판할 수 있는 눈이나 있어? 네가 무슨 시각을 가지고 심판을 하냐. 생각을 해보세요. 대법원에 심판을 하는데 이제 겨우 법대 나오면 거기가 앉아가지고 심판을 한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말이나 돼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하루빨리 어떻게 성전이 이루어지도록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예표된 사람
사람이라고 있어요. 예표스. 3장 8절 한번 펴볼까요? 3장. 요것만 하나 끝낼게요. 3장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한다. 순은 뭐예요? 싹이 난다는 거죠. 싹이. 하나님의 순이, 싹이. 저 사람 싹순이 있어. 싹수가 노래. 이런 사람들 이런 얘기를 잘해요. 싹수가 노래타는 얘기는 기대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래? 9절에 뭐라고 그래? 8절에 뭐라고 그래? 내 종을 순하게 나리니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순을 싹이 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야, 싹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싹이 나중에 자라서 어떻게 거목이 되잖아요. 싹이 아니었던 나무가 어디 있어요? 처음엔 다 싹이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점점 크면서 어떻게 돼요? 거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가 뭐예요? 지금 싹이 나는데 싹이 나고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싹이 나고 있어. 이 서서히 거목, 그게 자라면서 이제 거목이 되는 거예요. 싹이 없는 게 문제죠. 싹이 있는 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얘기하면 싹.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표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가 저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람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연도 저 사람은 함부로 자연한테도 태양만 머물러라 이러면 태양이만 머물러고 어떻게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가 처음에는 싹처럼 많이 작았어요.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나중에는 태양도 멈추는 엄청난 권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권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그게 뭐 전국에 무슨 시민권, 그게 뭐 대단해. 내가 만들어본 적도 없고 누가 나한테 천국의 시민권이라고 내가 큰 상에 준 적도 없고, 그러니까 천국의 시민권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린 싹처럼 생각을 해라. 천국의 시민권이 같은 게 그게 나중에 시민권이 나중에 그 시민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 분열이 있다가도 내가 가면 분열이 싹 없어져 버리고, 복잡한 문제가 있다가도 내가 가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리고. 이게 뭐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다고 하는 증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에게 이게 여호수아에게 한 말인데, 그래서 예표.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표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까 되겠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싹은 하나님의 생명이 차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차 있는 사람. 이제 그게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하루아침에 여호수아 믿음이 엄청나게 커진 게 아니에요. 처음엔 이렇게 싹이었어요. 싹. 순이었어요. 순. 어린 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를 덧입기 시작하더니 그 싹이 태양을 멈출 수 있는 거목의 나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천국의 시민권을 하찮게 보면 안 돼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왜? 이게 곧 나의 미래니까요. 천국의 시민권이 이게 곧 나예요. 나의 미래예요. 여러분의 미래고요. 아무나 다 갈 수 있고 아무나 다 가면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런 나라를 가서 뭐해요? 가서
천지인 나라 누가 가겠어요? 그런 나라 가지도 않죠. 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나 아무나 갈 수 없는 나라 같으면 거기 갔다 오면 차는 참마다 했어야죠. 그죠? 아, 거기 갔다 왔다. 옛날에 때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프랑스 갔다 오면 그렇게 자랑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가려야 가고 싶지 못하지. 코로나 때문에. 갔다 오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겁나서 못 봐야지. 한국 놀러 가는 시대들이 다 끝난 거 같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